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6월 19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상호 적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를 도와준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푸틴은 북한과의 무역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핵으로 인해서 유엔이 북에 대해서 제재했었던 그런 제재의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이제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확대,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경제 문제를 타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두 나라가 돈독해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러와 북한이 관계를 돈독해 나가는 것을 한미는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더 압박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강도가 높아지면 이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남한으로 풍선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 풍선에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가리지 않고 풍선은 떨어졌습니다. 이는 남한 쪽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이 메어 달린 풍선을 보낸 것에 대한 북에서 온 일종의 답장이었습니다. 그 대북 전단 속에는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많은 비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은 우리 정부에게 이 남쪽에서 북으로 보내는 이 전단 살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것은 표현의 자유다라며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돌아온 답이 그 오물과 쓰레기, 풍선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그 오물 풍선을 계속 보냈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항의의 뜻으로서 6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이죠. 5월 말에는 북한은 그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발을 쐈는데 그 발사 후에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방사포는 핵 탄두가 탑재 가능하다.
그 방사포는 대한민국을 정조준한 방사포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조준했다는 건 실제로 조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준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에 맞서 미군은 초대형 폭격기인 죽음의 천사를 띄워서 태백 쪽에서 타격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휴전선을 남북으로 오간 그 풍선에 매달린 봉투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은 전단과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던 것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서로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 풍선은 미사일이나 총탄이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움과 증오와 서로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남과 북 양쪽 모두 그런 풍선은 날리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남과 북을 오가는 그 풍선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남북을 오가는 게 있구나. 네. 근데 그 풍선에 매달린 것이 그런 쓰레기와 그 쓰레기와 같은 전단이 아니었으면 좋았겠다. 다른 것이 매달려 오갔으면 좋았겠다. 저 혼자 상상해 본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나만의 라면, 초코파이, 커피 믹스,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 비타민, 영양제, 그런 것들을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그런 풍선 보낸다고 남북관계가 한 번에 좋아지겠습니까는 적어도 북으로부터 오물과 쓰레기가 매달린 풍선은 남으로 내려오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지고 무거워집니다.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풀어낼 때 다시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 증오의 마음을 70년째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삶이 무겁고 힘들 수밖에요.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없을 수밖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미사일 쏘는 훈련하고 언제고 다시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왜 계속, 누구를 위해서 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만큼 좋지 않았어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정략견을 통해서 혈연 관계를 맺고 서로 한시적으로 도우며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싸움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어야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피가 섞인 이방인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구약을 보면 많은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또 에서와 야곱, 또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언급한 형제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 아주 안 좋다, 서로 죽이려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성서 속에 나온 그 형제들 이야기는 다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투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가 자기의 형제라 하더라도 타자라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인 폭력성을 지닌 존재다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중간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로 하고 거기서 하룻밤 묵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심부름꾼을 먼저 그 동네에 보내서 잠자리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어떤 집을 빌려야 했던 것이죠. 심부름꾼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룻밤 쉼새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 같으면 그냥 정성껏 오실 텐데, 그런데 사실 이상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상했던 게 아닙니다. 제일 이상했던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어떤 유대인도 하지 않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좋지 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관계를 잘 맺지 않아요.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고 할 때 사실 최단 거리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다녔던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그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그 땅은 부정한 땅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게 그 시대의 일반적 관념이었으니 굳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저 사람 이상하네. 왜 저러지? 안 되는 일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다는데요? 라는 얘기를 듣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들한테.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다 태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 한번 그래볼까?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혼내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혼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한 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이 부정한 땅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과 똑같은 사람. 그래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동네 이름도 특정되어 있는데 수가성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혹시 먹을 걸 얻을 수 있나 하고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 홀로 우물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웬 여인이 그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한 대접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래요. 여인이 깜짝 놀란 이유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치 아니하더라. 서로 상종치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역사가 무려 700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어야 됐던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된 그 증오와 미움의 역사, 그 7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저 유대인 남자가 그 역사를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한 대접 달라고. 여인이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던 거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 뒷얘기를 보면 이 여인은 결혼을 6번씩이나 했습니다. 그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연 때문인지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하고 왕래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밖을 나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우물가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가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온갖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자리가 그 우물가죠. 근데 그곳에 혼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그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갈증. 사람들 속에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한 사람이 되어서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갈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증. 또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런 갈증이 그 여인에겐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갈시켜 주셨죠? 여인과 당신 사이에 있던 그 700년이 넘도록 그 두 민족 사이에 두 족속이라고 얘기했죠.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미움과 증오의 그 구분선을 예수님이 뛰어넘으셨기 때문이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셨잖아요. 나도 목마른 사람, 당신도 목마른 사람. 그러니 물 한 대접 주시오. 예수님은 결코 그 여인 앞에서 당신의 유대인됨을 그리고 이 오랜 그 역사의 갈등이 있음을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을 뛰어넘으신 거죠. 넘으심으로 그 여인을 당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셨고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을 저는 예수님이 선을 뛰어넘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또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있었던 많은 구분과 분리의 것들을 다 뒤로 물리셨다. 그래서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거,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또 남자라는 거, 여자라는 것, 그리고 오랜 역사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치우셨어요. 그리고는 나도 사람, 당신도 사람.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어떤 거리도 만들지 않으셨고 그 여인을 증오의 눈빛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르면 서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그 여인과 당신 사이에 만든 그 공간, 존중과 자비의 공간, 그 공간을 만나자 그 여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소망을 꺼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실존 인물은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걸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가 되죠. 그 사람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 그냥 죽는 겁니다. 다행히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그리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둘은 성경에 보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피하여 갑니다. 이 잠깐의 요 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봤는데 가서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피하여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와 돌봐주고 자기는 일이 있어서 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경비가 더 든다면 그 경비마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자비가 있고 없고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바빴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듯이. 어려운 사람을 만났고 자기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빴어요. 그리고 율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상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제사장과 레위인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 수는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사람을 도왔다간 어딘가 숨어있을 강도한테 나도 맞아 저 사람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장애물들이 있었을 텐데 장애물들을 치웠죠. 뒤로 물린 겁니다. 그 장애물들만 뒤로 물린 게 아니라 또 어떤 것까지 사마리아인은 뒤로 물렸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거,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 700년 동안 그래 왔다는 거, 그 오래된 민족적 악감정까지도 뒤로 물린 겁니다. 게다가 플러스 자기 돈까지 썼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질문에서 시작되는지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인간에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돕지 않을 이유를 하나, 둘, 셋 세워가면서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난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돕지 않을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로 미루고 그 사람을 우리가 도우려 할 때 우리 인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수련회 계절을 맞아 저도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 주제는 향심 기도였습니다.
향심 기도는 일종의 관상 기도인데요. 관상은 이 관상 보는 거 아닙니다. 관상 기도라 하면 하나님을 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속 솟구치는 미움과 증오 같은 감정, 염려와 불안 같은 생각, 또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고 하는 어떤 나도 어쩌지 못하는 어떤 열망들,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내 앞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관상기도고 향심기도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향심기도를 같이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는 날이 되었어요. 청년들이 함께 둥글게 앉았습니다. 가운데를 비워놓고 그 가운데 자리에는 딱 나무 십자가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불현듯 지금은 일본에 가 있는 연준호 전도사, 저희 청년부였거든요. 연준호 전도사에게 기도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준호야, 폐기도를 좀 해라 했습니다. 그때 연준호 청년이 그 수련회, 향신기도 수련회를 마치는 마무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 수련회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 자리에는 또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비어둔 가운데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가운데를 둥글게 비워진 여기 오신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보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에서 오늘도 다친 생명들 있음을 예수를 따라 우리들도 잊지 않고 그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비워둔 가운데를 계속 비워둘 수 있기를, 비워진 이곳이 다친 이들이 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당신을 비워서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당신이 만든 그 비움의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도 내려놓으셨고 유대인들의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도 내려놓으셨고 나중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뭐냐면 전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 불사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이제 공멸입니다.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군사훈련마저도 전쟁을 하기 위한 훈련이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전쟁을 막기 위한 훈련일 때만 유의미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해야 되냐면 남한과 북한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은 절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본 것처럼 그 안전한 공간은 언제 생기냐?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볼 때. 그리고 오랜 민족적 악감정을 뒤로 물릴 수 있을 때, 그때 안전한 공간은 생기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그런 안전한 공간이 생겨야지만 우린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욱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미움과 증오가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몸소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를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계속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셨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쟁과 증오, 미움과 갈등을 증폭시켜서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뒤로 물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오랜 감정들 다 뒤로 물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곳에서 인류는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한가운데를 비우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저런 감정들, 어떤 그릇된 가치관들로 그곳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다 비우는 겁니다. 그 비우고 거기다가 오로지 한 분만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리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됩니다. 그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서 다친 이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러한 일로 다친 이들이 찾아와서 쉼을 또한 회복을 얻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민족이면서도 남과 북으로 갈려 전쟁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휴전 후 7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깊은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뒤로 물리심으로 구원의 공간을 여셨던 것처럼 남과 북 또한 서로를 위해 자신의 기준과 감정을 뒤로 물리면서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평화와 화해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